네,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셨나 봐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도 가고 가정의 달도 지나서 여름 성일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섭리적으로 여름은 성장 기간을 또 상징합니다. 우리는 황금의 봄을 맞이해서 희망을 보고 또 성장하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북 대교회 또한 희망의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맞이한 지금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지난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조국 방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를 직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어도 늘 현실의 벽은 높고 두텁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무너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승리는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성북 대교회 재단에서 응집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응집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샌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22년 말에 히트쳤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소설 원작인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이성민 배우는 진양철이라는 등장인물을 드러냅니다. 이 진양철은 이병철 회장을 모티브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양철 회장은 순양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그 순양그룹 또한 삼성을 모티브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왔던 이 그룹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초밥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아보시겠습니다. 동경에서 유학하고 긴자 스시야에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일본 놈들이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회가령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 온 선수예요, 선수. 다르죠? 역시 아직은 국산은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몇 개고? 한 마리다. 몇 개고? 생선과 방향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 번 스시를 기를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다.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에? 배 안 부르구나. 양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청와대에서 할애해서 왔습니다, 회장님. 청개월집에서요? 네.
많이 드셔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바발키스까지.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당연히. 와, 대답이 더 필요하나? 어이, 봐라. 순양전자 부사장, 니야 대답해봐라. 전자 올해 매출은 내고 2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 이거나들 예. H사가 26조 5천억, T사가 20조 원으로 둘 다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사장 말이 맞네. 에이? 국산이 아직 일지한테 안 되네. 맞나?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백색 가전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국내 1위. 국내 1위? 니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병환이라는 신라호텔 조리부장을 일본 본토로 보내서 초밥 장인에게 초밥 기술을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일본 초밥 장인들에게 수년간 기술을 배웠고 일본 본토의 맛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환 조리부장은 굉장히 대한민국 내에서 내가 최고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영상처럼 이병철 회장이 오히려 가르쳤고 소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환 조리부장은 해당 사건 이후로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서 신라호텔의 한식, 양식, 중식, 총괄 책임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실제 사연들까지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 여기에 보면은 진양철 회장에게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순양그룹을 언젠가 물려줘야 할 때가 옵니다. 보셨던 것처럼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라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 최고가 순양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애사심, 너무나도 순양그룹을 사랑했던 이병철 회장은 누구에게 순양그룹을 물려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양철 회장의 상대 그룹 때는 이때는 대형 그룹인데 실제로는 현대로 모티브를 해왔습니다. 그 현대그룹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양에는 제2의 진양철이가 없다. 그래서 진양철은 결정합니다. 나랑 가장 닮은 자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진양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원칙 승계만을 믿고 발전하지 않고 있던 무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돈이라면 남매의 뒤통수에도 칼을 꽂고 이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예 경영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오히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진도준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의 이제 또 아들인데요. 진도준의 계략에 당해서 1,400억 원을 날리게 되고 감옥에 가게 생기게 되자 오히려 진양철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진도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양그룹을 사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서 결국 진양철 회장에게 경영 능력과 재무 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까지 입증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그룹 회장에게 가장 진양철을 닮은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양철 회장이라면은 누구에게 순양그룹을 물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순양을 사랑했던 진양철 회장은 나보다 순양을 더 잘 키울 자녀에게 경영권도 주고 지분도 다 물려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본인의 모든 권한과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자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닮은 자녀를 바라보신다면 가장 닮은 자녀에게
주고 싶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 타락 이후 6천년간의 슬픔과 고통과 한의 역사를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이 첫째 아들처럼 시대에 맞춰 발전해 나가지 않고 나에게 하늘의 역사가 당연히 상속될 거라고 믿는 첫째 아들처럼 시대에 맞춰 발전해 나가지 않고 나에게 당연히 상속될 거라고 믿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 하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혹은 둘째 아들처럼 나에게 당연히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당연히 구원은 있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또한 하늘 부모님의 꿈에는 관심도 없는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하늘 부모님은 또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드라마에 나온 딸처럼 매달려서 도와달라고만 외치는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하늘 부모님은 또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축복가정이 어떤 민족이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 자기 것만 취하려는 이 자녀들 사이에서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녀가 나타난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위로의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은 참 어머님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구두가 또 없어졌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가난은 사람들에게 간혹 나쁜 마음을 먹게 합니다.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신발장에 넣어둔 식구들의 구두가 한두 켤레씩 없어지는 일이 간혹 일어났습니다. 아직 믿음에 깊지 못한 우리 식구일 수도 있고 통일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슬며시 좋은 구두를 신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 식구에게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구두를 훔쳐간 일을 그러한 일을 심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잘 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하늘 부모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늘 부모님 앞으로 복귀해야 될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참 어머님의 기도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기도는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기도는 결국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기도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한 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참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서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시각에서 기도해 오신 참 어머니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세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신기는 것, 때로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위로해드리고 대신되는 자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신앙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아닌 대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을 비는, 나의 구원을 비는 빌 기자를 사용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참 어머님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다짐과 결의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 매달리고만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혹시나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쩌면 그에 지쳐서 아예 기도하기를 멈추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러면 이루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구하고 구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 되어 살아갈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또한 하늘 부모님 앞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비로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2018년도 목회자 총회 때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때 참어머님께서는 준비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공직자, 목회자는 당시는 정심원이었습니다. 정심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나를 완전히 비우고 순금 순백이 되어서 참어머님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나와 하나 되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공직을 출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대생으로서 공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의문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정심원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둘째 날 저녁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 참어머님께서 우리 참석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그냥 하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비뽑기로 추첨해서 뽑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첨을 뽑고 있는 와중에 그때 당시 5개씩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1지구, 2지구, 3지구, 5지구 얘기는 계속 들리는데 4지구가 유독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4지구 목사님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섰다! 그러시기도 하고 한 분은 앞에 나가가지고 그걸 대신 막 섞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또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왠지 모르게 기도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공직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아주 건방진 기도를 제가 한번 해버렸습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 저 선물을 저한테 안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제가 아주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앞에서 4지구 전국진! 이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실은 감사한 마음보다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상대로 제가 딜을 해버렸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딜에 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실제로 하늘 부모님을 피부로 와닿게 막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니 응답을 해주셨고, 또 전국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늘 부모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에게 자신의 실제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뒤로 하늘 부모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저는 그 기도 이후에 저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공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제 간절한 심정의 기도는 제가 이 공직에 이 일평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심정이 담겨 있었지 않나 스스로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한 뜻을 이루어주신 하늘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8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8년 전 만물복귀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가 다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은 만물복귀를 출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와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주 어린 저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을 먹었나? 그래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먹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배고프니까 먹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귀인,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날 때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심정으로 아침을 먹는다면 우리는 아침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했습니다. 왜 했나? 찝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게 될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혹여나 정리 안 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뜻하신 바를 전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씻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도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솔한 기도는 보여지는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뜬 채로 살아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린이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말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짐하는 기도, 결의하는 기도, 또 나아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기도, 하늘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간절함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간절해본 기억이 언젠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아마 다른 일을 위해 할 때 저는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 스스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그 마음은 왠지 모르게 자꾸 약해집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살 때는 그저 대충 간장 계란밥에 밥을 먹던 저였다면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니 기왕이면 김치 하나 더 올리고 기왕이면 진미채 하나 더 올리고 기왕이면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올리면서 부부 또 내 아내가 먹을 밥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하나 더 올라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떠올리고 다른 일을 위해 할 때 간절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저희 정현 씨가 이번에 넷째를 낳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무사히 아이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사모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기를 바랄 때 간절해집니다. 나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대로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첫머리에 놓을 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마저 잊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결되어 살아갈 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혼자면 편하고 적으면 움직이기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내가 고사리를 좋아한다고 비빔밥에 고사리만 있으면 무슨 맛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는 힘을 얻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곳 성북 대교회 재단도 다양한 식구님들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 다채롭고 발전하는 우리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앞뒤 양옆으로 함께 있는 옆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꿈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간절함이 함께 분명되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성북 대교회 재단 모든 식구님들은 꿈꾸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북 대교회 식구님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실체 성령 독생녀 참어머님의 심정에 완전히 하나 되시어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저희가 되겠사옵나이다. 봄을 지나 여름을 맞는 첫 주, 저희를 또 새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함의 응집으로 이곳 성북 대교회 재단의 간절함의 응집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겠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아끼고 세상의 문제인 가난과 기아와 질병,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하늘 부모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짐과 결의의 기도를 하늘 앞에 올리나니 어여삐 봐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아멘.